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일인 어버이 주일입니다. 물론 국가에서 제정한 어버이날은 지난 8일이었지만은 교회에서는 항상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 그러면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효도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시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조심스럽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부모 되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몇 점짜리의 부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자녀된 분들은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몇 점짜리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이기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한 자녀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를 행하는 것은 하나의 인륜의 근본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륜의 첫 계명은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독교의 문화와 그리고 유교 문화와의 차이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이상의 윤리적인 종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올바른 윤리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을 보세요. 먼저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인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첫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이제 행하게 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윤리관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해갑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칙이나 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도가 될 때 언다는 법칙이나 또 봄이면 새싹이 올라왔다가 가을이면 낙엽이 되어 떨어진다는 이런 자연의 법칙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법칙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님에게 자녀가 순종하고 또한 부모님에게 자녀가 공경해야 된다는 이 도덕의 법칙 가운데 바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제일 먼저 맺는 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나면은 태어날 때 형제를 만나기 전에 그리고 자매를 만나기 전에 혹은 친구나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자녀가 맺는 관계는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 공경의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때로는 부모를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서 살해했다고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바로 지난 화요일 밤 뉴스를 보니까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 저 경상도 사천에 사는 이 30대 남매가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존속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35살 된 아들과 33살 된 딸이 공모해서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한 그런 방법은 아들이 먼저 전기 충격기로 아버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스 분사기로 아버지의 얼굴에 뿌리고요. 그리고 강목으로 아버지를 때리는가 하면은 여동생 역시 철근으로 폭행에 가담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세상에 내려보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자 이 세 천사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 한 가지씩을 선택했는데 첫 번째 천사는 아름다운 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예쁘게 생긴 어린 아기의 웃음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 천사는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은 자기들이 찾아낸 이 세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 천사가 하나님께 도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게 될 때에 꽃은 이미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아기는 제법 커버려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세 번째 천사라 담은 어머니의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강해져만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깊게 패인 부모님들의 주름살이요, 그리고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나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들의 옥체는 우리 존재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이 될까요?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일단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듣는 후에는 항상 예라고 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옛 글에도 보면은 부명소하거든 유의불락하고 식재구죽 터지니라, 이런 옛 글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아버지가 부르시거든 속히 공손히 대답하여 거스르지 말고 입에 음식이 있거든 곧 토하고 나서 대답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청개구리처럼 물로 가라 하면은 산으로 가려고 하고요. 산으로 가라 하면 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읽은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 살아오신 동안에 풍부한 삶의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지식적으로 부모님들이 배운 바가 적다 할지라도 그렇지만은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지혜는 어떠한 학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드리는 것이 효를 행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생명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 첫 부분에 보니까 너를 낳은 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를 낳은,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너를 낳으라는 말 대신에 너에게 생명을 준, 즉 gave you life라는 뜻인데 너에게 생명을 준,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또한 자식 남매를 기르면서 또한 그 집안의 애완견까지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서 일본은 누구야? 라고 물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대답은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 집에서 일본은 당신이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기분 좋은 아내가 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2번과 3번은 누구? 남편이 누구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아내 외에 아들이 2번, 딸이 3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가 또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4번은 누구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남편과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그 내용을 옆방에서 노모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집에서 4번은 누구야? 그렇게 물을 때 옆방에 듣고 있던 노모가 그래도 4번은 어머니라고 대답할 것인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4번은 우리 집 애완견이지.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머니의 죄는 기르는 강아지만 또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이 시대의 현실을 풍자적으로 꾸미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서글픈 우리의 시대상을 말해준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면 부모님은 당연히 여러분의 가정에 1번의 위치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한 절대로 1번의 위치에서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이지 제 생각이나 제 주장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면 다시 얻을 수 있고 자식을 잃으면 다시 낳으면 되지만은 부모님을 잃으면 방법이 없다. 참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공경의 하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 3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군대 생활하던 어떤 아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총을 가지고 탈영을 해버렸습니다. 이 군인이 총을 가지고 탈영하다 보니까 군과 경찰에는 이제 비상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총을 가지고 무장 탈영을 했기 때문에 제2, 제3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과 경찰이 탈영병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탈영병은 결국 어느 주택가에 들어가서 어린아이 하나를 인질로 잡고 아이의 가슴에 총을 켜누고 있었습니다. 그니 순간적으로 방아쇠만 잡아당기면은 아이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 도착한 부대장이 죄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테니 자수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 소대장이 달래도 그는 듣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히 시골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엄마다 자수해. 그러면서 자기 엄마가 울음을 터뜨리게 될 때 그 아들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총을 버리고 아이를 놓아주었던 그런 실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어머니 앞에 가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강도라도 어머니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자식의 도리요 공경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 더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면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홀로
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알을 쌓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엔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두 번째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않아야 공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젊은 자녀들은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말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부모님들이 무엇을 아느냐고, 제발 말씀 말고 가만히 좀 계시라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속상하고요,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식들에게까지 무시를 당한다면 우리 모두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삶의 소망도 없을 것이고 삶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당신들이 희생하는 것을 배우고 당신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시인이며 또 문인이었던 송강정철 선생의 시를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두 분고 다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가없는 언덕을 어디 되어 값사오리.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당신들의 몸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가 이 땅에 존재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부모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감히 어디서 사랑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자기 자식으로부터도 절대로 공경을 받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주실 때 인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바로 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바로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을 살인하지도 않고요, 간음하지도 않고요, 도둑질하지도 않고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칩니까? 아니, 어느 부모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물건을 탐내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시키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신 자요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들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친구가 나를 친구로 여겨주는 것은 바로 나의 장점 때문에 친구로 여겨준 것입니다.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의 매력에 끌려서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의 장점이 없어지고 나의 매력이 사라지고 그 관계는 시들고 끝이 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부모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약해지면 부모의 사랑은 더해지는 것입니다. 자식의 몸이 아프면 당신들이 더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되어 죄에 빠질지라도 결코 그 자식을 버리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부모들의 그러한 사랑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도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아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은 지가 34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니 효도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효도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효도는 자기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어떤 훌륭한 학자가 하는 말도 아니요. 이는 제가 자식의 입장에서, 때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느낀 바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부모를 거역한 자에 대한 죄값을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한 출애굽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효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에게 내린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는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정말 부모님의 존재를 중히 여기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 방법 중에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라. 여러분, 예, 그러 보면은 부불 우심이면 인자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쳐 드리지 않는 것이 자식으로서 효도하는 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부모님께 근심을 끼치지 않고 즐거움을 드리는 것이 공경이요 효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앞에 자식은 부자로 사는 것만이 결코 효도의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더 많은 근심을 끼쳐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1의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셋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 참 이름도 개팍스럽지요.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의 말씀 보면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탐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원래로 말하자면은
아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겨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훗날 다시금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자기의 군 지휘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의 군대와 싸울 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런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아들의 반역 행동일망정 아버지는 그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말은 내 아들 압살롬을 너희들이 죽이지는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군 지휘관이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그자 그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아버지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비통함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슬픔 속에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 보면 바로 이렇게 통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이러한 통곡 속에는 내 아들이라는 부르짖음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게 바로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배워가고 정말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물론 윤리적으로 따지자면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리고 역적 행동을 한 아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죽음 앞에 아버지의 통곡은 차라리 내가 네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처럼 자녀가 진리에 행하지 아니할 때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용돈을 들여서 즐겁게 해드릴 수 있겠고요. 혹은 순간순간 부모님의 건강을 살피거나 혹은 여행이라도 한 번쯤 모시고 나가는 것이 잠시나마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부모는 비록 자신들이 악한 삶을 샀다 할지라도 자식만큼은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라는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선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자식에게만은 항상 좋은 것으로 그리고 선하고 의롭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내 아들이 진실하게 살고 내 딸이 아름답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고요, 더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자식들이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부모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딸을 출가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2년쯤 결혼 생활하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에서 함께 생활하지만은 엄마의 입장에서는 딸이 남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마음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딸의 불행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자녀일까요? 나는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모님에게 늘 마음에 무거운 짐과 또 슬픔을 주는 자녀일까요? 또한 나는 부모님에게 언제나 웃음을 주는 자녀일까요? 아니면 내 부모의 눈에서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자녀는 아닐까요? 만일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커다란 행복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설교는 제 자신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근심을 지어드려서는 안 되고 항상 즐거움을 전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부모님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바로 에베소 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러한 복을 함께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